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2020년 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다니엘처럼 주의 성소를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주께 집중되게 하시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 캘리포니아 남가주, 북가주 전체 카운티가 코비드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겨울이 큰 고비가 된다고 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우들과 지역사회를 코비드19로부터 지켜주시고 환난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힘겨운 시대 서로 위로하며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은 혼란한 이 시기를 틈타 지역교회와 또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어둠의 권세들과 대적하며 각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섬기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영역 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일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통일찬송가 91장 새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예배 FM 주파수 97.3입니다. 사모님 저기 새로 오셨는데요, 한번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여러분 나눠드린 찬양 속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성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악보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통일찬송가 219장, 통일찬송가 219장, 새천성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지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이 속히 상용화되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또 우리 온 미국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이 너무나도 퍼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좀 간구하시면서 또 주의 도움을 요청하는 중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도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백신이 상용화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물질이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담대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저희들이 용기를 갖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기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광고를 내놨는데요.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내년을 준비해서 2020년 10월 20일 날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직회 때 우리가 이제 내년 예산을 확정하고 또 올해 예산 결산과 수입 결산을 해서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제 그 사무처리회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마지막 주일날 그 사무총회는 전교인 총회는 저희가 본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여러분과 이 시간과 동일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서면으로 사무총회를 대신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서류를 읽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재정 상황은 우리 신용숙 권사님에게, 또 교회 사역은 저 안경열 목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주차장에서 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오후 1시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차장에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초 계획했던 이제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를 취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한 2월 달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서 아마도 올 겨울을 우리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인 예배로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차에서 따뜻하게 또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한인교회, 세크라멘트 한인교회에서는 아마 우리 교회가 최초로 드라이브 인 예배를 도입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또 이렇게 주차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기도문 네 번째 시리즈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 기도,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라는 이 기도 업구를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이 통치하는,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동시에 기도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결단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헌신과 나의 고백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주문같이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기도문을 주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참으로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것이다. 나의 일생을 모조리 복음 전도를 위해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청원, 그리고 두 번째 청원, 동일하게 이 세 번째 청원인 오늘 본문에서도 2인칭 대명사 you, 당신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반부 기도어구는 첫 번째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두 번째는 뭐죠? 당신의 나라가.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초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아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키고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리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레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교훈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필요, 나의 소원에 우선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타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기복적이고도 무속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내가 좀 저급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모든 영역 속에서 미치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이 기도 속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요소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질문의 해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뜻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뜻이. 영어 성경에는 your will입니다. 당신의 뜻. 헬라어는요, 델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델레마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 또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써요? 바로 이 델레마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에서 your will,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델레마,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 또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은 그래서 기도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헌신과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녹아들어가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소원이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나의 중심에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신의 소원을 포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원리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포기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이죠. 주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 이유,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이유,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 딜레마를, 그 뜻을 아셨고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의 기도를 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천에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에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복음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세 번째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는 진정한 주기도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20세기에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성도의 삶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첫 세 번째 청원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다양한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각 시대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채로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각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양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방편도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선 뭘까요? 십계명이죠.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이 십계명은 말이죠. 자, 또한 산상수훈 설교에서 주께서 언급하신 말씀이 있죠. 팔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고귀한 삶의 가치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팔복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또 어떤 말씀이죠?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묵상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려는 그 거룩한 말씀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직통 계시 받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갖고 계세요? 2021년 다가오는 2021년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일상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데 마치 점 보는 식으로 성경을 아무 곳이나 탁
펼쳐서 읽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할머니들이 그 집에서 심심하실 때 화토를 착착 하시면서 운을 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머까지 예전에 생겼나 봐요. 올드 유머인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어요. 펼친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읽은 구절이 그거예요. 아이 재수가 없어. 이런 말씀을 읽다니.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딱 펼쳤어요. 근데 그곳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사나이는 삼세판이다. 다시 성경을 펼쳤대요. 그곳에는 어떤 구절이 있었냐?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요. 하나의 유머지만 여러분, 이 유머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탁 펼치면서 그날의 운수를 보듯이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마가복음, 마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권별로 차례대로는 아니지만 권별로 성경을 통째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막 성경을 찾고 읽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꾸준히 권별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요. 목소리가 좋은 성우들이 성경 권별로 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 걸을 때 이제 성경 낭독을 이렇게 들으면서 걸을 때가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 성경 읽기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이 유튜브 성경 듣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성실하게 꾸준히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전 다가오는 2021년에는 여러분 성경 읽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남들처럼 직통계지 받아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질문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리고 같은 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동일한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물어보는 그런 영적인 겸손함을 지닌 왕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물어보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실천하면서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 아름다운 호칭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성경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했다가 실패해버린 비극적인 사건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머쥐었죠. 그 다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소위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죄악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화친 죄악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취해야 할 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정복하지 못했고요, 여호수아는 이 일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자신의 그 리더십들에게 원망을 듣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분별되면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로가 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죠. E.M. 바운즈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목사님이 계시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을 자신의 후배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7가지의 그 말하자면 영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은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었다 그럽니다. 일관되게 읽었다라는 거예요. 띄엄띄엄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일관적으로 정기적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기도를 통해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들었다 그럽니다. 물론 목사님은 기도 저명이 생겼을 때, 소위 삶의 어려움과 또 고아원을 하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먼저 요청하는 대신 먼저 성령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로 주 앞에 기도로 그분의 뜻을 물어봤다 그래요. 자,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심적으로 내적 평강이 임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으로 확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어떻게 오냐? 불안한 것으로 오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함으로 옵니다. 이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 그럼 100%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기가
자신의 욕심에서 나왔는지를 목사님이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성찰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지. 이 간구가 나의 욕심대로 구한 기도가 아닐까?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자신을 살펴보셨다 그래요. 다섯 번째, 기도할 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물론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신다면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케어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어려운 고아원 사역을 열심히 성령의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사역하셨다 그래요. 자, 일곱 번째 뭐냐면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셨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환상과 뭐 여러 가지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또 중요한 것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그의 일상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방법들을 이제 공개하면서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 그리고 그분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영적인 비결의 시작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분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의 영적인 비밀 뭘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배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 2021년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내가 헌신하며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첫 번째 청원, 두 번째 청원, 세 번째 청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2021년도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도록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한 하나님의 뜻,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면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주 앞에 완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입술이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개인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알기 위해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묻고 또 묻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복음성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또 일터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